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32쪽입니다. 민수기 21장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도 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광야 여정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가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출애굽에서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출애굽이 저 밑에 쪽에 있는데 밑에 쪽에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광야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의 본격적인 출발은 10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출발입니다. 그때 60만 명 장정들을 데리고 출발해서는 19장까지 행군해서 다녔는데 19장까지가 출애굽한 지 39년 동안 그는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서 19장까지는 그렇게 장수가 많지 않아도 이 기간은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장부터가 40년째 되는 해였고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39년 동안은 행군하고 이동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이제 20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39년 다음 이 1년 사이에 아주 큰 전쟁,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을 여러 번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다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전쟁이 그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이죠. 전쟁을 마친 종전 상태가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도 늘 저 북한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나면 보통 1, 2년은 정신없이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을 맺기까지 3년간 치열하게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39년간 광야를 다니면서도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39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그렇게 마치 엄마 품에 꼭 안겨서 그렇게 젖만 먹고 자라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이나 내내 하나님께서 이 험한 광야에서 때가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마실 것까지 다 챙겨주셨는데도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조금만 그 기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예, 젖달라고 쨍쨍거리는 우리 애기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슨 결심이 있으셨는지 이들을 모압 평지 쪽으로 올라가라고 등을 떠미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듣고는 모압 쪽으로 가려면 에돔을 지나가야 하는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20장에 나오죠. 그러나 에돔 왕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내쫓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 말씀으로 묵상했죠. 모세는 에돔과 결국 협상을 벌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허리를 굽혀서 사정도 하고 우리가 큰 길만 지나가고 당신들의 우물도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 손도 안 대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오히려 군대를 데리고 와서는 이스라엘을 막 무시하고 깔보면서 그리고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압으로 가는 그 첫 출발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앞날이 예상됐죠. 아니 처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막히니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한 번도 전쟁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39년 동안 별로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21장 말씀 중에 전쟁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쪽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 뭐였습니까? 나가다였습니다. 전쟁하는 게 겁이 나서. 물론 이스라엘에는 군대 병력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만 하나님이 세라 그러니까 60만 명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 전쟁할 줄 몰라요. 이들은 전투훈련 받은 경험도 없어요. 칼싸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7, 80대 어르신들이 왜 전쟁 날까봐 그렇게 겁을 내는가 하면 우리나라 현재 국군 모습을 보니까 저 북한분보다도 덜 훈련받고 군기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왜 없겠습니까? 제 아들 얘기 들어도 요즘 애들 너무 군기가 없다고 제 아들이 봐도 그렇게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북한보다 최신 무기들은 우리나라가 훨씬 월등하고 성능이 좋은데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실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때가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칼 한 자루 제대로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농사기구 같은 거나 들고 있고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0장 얘기도 나누었지만은 에돔 왕이 떡 버티고 있어서 모압 평지로 바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가야 되죠.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못 가고 남쪽으로 오히려 내려가 가지고 둘러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멀겠습니까? 좀 멀리 뺑뺑 돌아가는 우회로 길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돌아가는 거리가 얼마나 멀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여행이었겠습니까? 바로 앞으로 가면 오래 안 걸리는데 에돔 땅이 얼마나 지름길이고 좋은 길인지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서 왕의 대로라고 그런다고. 왕의 대로라고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우회로를 통해 모압 평지로 갈 때 더 큰 문제는요,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니까, 이렇게 깔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저봐 에돔한테 가가지고 이게 손이 발이대로 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기죽어 가지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 타이틀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 엄청난 우리는 타이틀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감히 저렇게 기죽어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누가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딱 붙어가 저렇게 구원해주고 애굽을 막아주고 이집트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저 봐라 저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신인 하나님 대해 같이 이스라엘을 평가하듯이 그 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해서 행진한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주변에서 막 가나안 왕들이 다 들었으니 얼마나 웃기죠. 그 중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아주 만만하게 우습게 보거나 이스라엘이 딱 지금 땅을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정지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싸움을 걸고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찝쩍거린 거죠. 저거 봐라, 저거 다 가가지고 아랏 왕이 군대를 데려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데려간 거예요. 잡아간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러자 이스라엘은 남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전쟁을 해본 경험 없이 늘 하나님 품에서 어떻게 오냐 하며 자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떻게 자신들 손에 붙여주시면 그들을 다 멸하겠다는 서원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랏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읍을 공격하여 전멸시켰습니다. 이게 21장의 오늘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완전히 멸하였다는 의미로서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르마, 전멸. 전멸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철저하게 이들을 물리쳤으니 전쟁이 이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겠어요. 첫 경험이 전쟁할 줄도 모르는데 가가 이겼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호르마에서 처음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싸울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기뻤는데 그러나 이들은 첫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자신감이 확 넘치게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겁이 나가지고 왜요? 에돔 왕과 싸울 수는 없죠. 우리 이겼으니까 우리 에돔 왕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바로 직진하자.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자. 이렇게 할 용기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이제 에돔 땅을 피해가지고 돌아서 우회해서 행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좀 웃기죠.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겼는데 지금 한번 이겼는데 왕의 대로에 비하면 길이 가는 길 다 험하고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어서 어느 정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얼마나 막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자랑도 하고. 그런데 사는 게 자꾸 힘들어지니까 조금만 힘들어져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마음이 상하다라는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가 영혼이 짧아지다 합니다. 영혼이 짧아지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즉 현실이 각박해지고 힘드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인내심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급해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왜 이게 아무것도 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여유가 없어지는, 신앙의 여유가 없어지는, 영혼이 짧아진다. 예. 마음이 상해진 거예요. 사실 이 백성들의 원망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죠. 왜요?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한두 번 원망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 내용은 이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것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매일같이 먹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얘기했어요. 하찮은 음식. 와, 어린애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거 안 먹어. 왜 맨날 맛없는 거 또 먹으라고 해? 그러면 화가 나긴 하지만은 이런 음식 투정은 애들이라서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큰 어른이 돼서 그러면 정말 속이 상하죠. 그러면 바로 남편에게 이렇게 만약에 어른이 그런다면은 바로 남편에게 우리가 펀치를 날리죠. 그럼 네가 밥 차리면 되겠네? 자꾸 밥 투정하면 내일부터 네가 해. 알았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은 그냥 기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런 투정을 부릴 나이가 진짜 많이 지났습니다. 40년이나 훈련을 받았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40년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냥 뭐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만나 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준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이런 걸 모른다는 것은 진짜 어린애나 할 수 있는, 젖먹이애나 투정 부리는 것이죠. 이처럼 소중한 만나를 선물처럼 매일 내려주셨는데도 40년이 다 지나가는데 여전히 이 음식 투정하고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있던 그 불범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확 안 되겠다 싶어서 동원하셔서 그들을 확 물게 하셨죠. 그 지역에 사막 지역에 불뱀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백성은 막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백성은 그제야 또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죠. 모세는 백성들 위해서 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가 장대 위에다가 탁 매달아 봐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했고 결국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솔직히 이런 방법은 여러분 과학적입니까?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런 처방을 받았는데 진짜 살아나고 그렇게 또 다 그렇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불뱀, 놋뱀에 우리가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아닙니까? 이게 뭐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지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비록 죄짓고 힘들고 이 땅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엎드러지고 깨지고 그러게 상처받고 힘들어도
예,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불뱀과 노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불만을 하긴 했지만은 이들은 다시 모압 평야를 향해 계속 행군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전쟁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르마에서 오봇에서 이에 아바림으로, 이에 아바림에서 세렙 골짜기를 지나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런 지명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기억하려고 한다?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땐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왜요? 나중에 또 성경 읽으면 또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들이 한동안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친 것은 아마 강에 물이 있잖아요. 그 강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동안 강가에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동안 행군하에서 부엘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한 번 진을 치면은 최소한 하룻밤은 텐트 치고 자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요. 그들은 여기서 이제 또 여러 날 지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들은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들 손으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로 인해서 늘 제가 그랬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평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물로 불평했다고요. 물로 인해 그렇게 불평이 끊이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들 손으로 우물을 직접 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셨지만 이번에는 백성의 지도자들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해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우물을 파고 땅에 파종을 해서 식량을 해결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신앙을 개척해 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스스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참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죄송한 건 아닙니다만 한번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연약해서 외부의 교회에 또 예전에 신앙 동지들이 또 가족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존속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도움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는 재정적인 독립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 이스라엘처럼 마찬가지로 계속 어딘가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 자기네 손으로 우물을 파본 그 부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을 거쳐서 드디어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비스가산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또 우리는 느보산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 군데 다 나오거든요. 다 같은 말입니다. 비스가 산봉우리 중 하나가 느보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 모세가 여기서 비스가산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는 아직 조금 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모압 평지로 완전히 들어서려면은 또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가야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바산 땅을 또 지나가야 합니다.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의 대로를 또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요청하고 빕니다.
그 길을 지나는 동안에 아모리 땅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는 왕의 대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부탁을 지금 아모리 왕에게도 정중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혼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오히려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오히려 싸움을 걸었습니다. 또 싸우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이제는 진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모리를 상대로 어떻게 해요? 크게 무찌르고 심지어 그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헤스본을 비롯한 그들의 땅을 몽땅 다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여행을 떠난 지금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네 영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도 자기가 우물을 파고 땅도 차지해보고요. 이어서 그들은 야셀을 물리치고 바산길로 또 올라갑니다. 와, 야셀은 어디냐면은 갓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길라 지역 아시죠? 사사시대에 많이 나오는 길라 지역. 후에 레위 사람들의 성으로 귀속되는 그 땅 지역까지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연이어서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또 군사를 몰고 나왔습니다. 아모리 왕은 지금 남쪽 지역에 있다면 지금 바산 왕은 북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아모리 왕과 또 바산 왕을 다 상대해야 되는데 이 두 나라 왕이 그 시대에 아주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연속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을 쳤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 그의 땅을 모두 모세의 손에 넘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강한 전신력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또 바산을 멸하고 그 땅을 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므낫세 반 지파가 목축을 기르기에 참 좋은 땅 바산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 전쟁에도 이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1장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39년 동안 가데스 지역 근방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가나안 남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처에서 방황하다가 40년째 되는 해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미디암도 죽고 아론도 다 죽었습니다. 늘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던 힘이 되었던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슬퍼서 30일간 애곡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39년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가나안은 바로 또 들어가지도 않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제 등 떠미니까 결국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했는데 바로 앞에 왕의 대로를 막고 있는 그 에돔 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죽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삥 둘러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에돔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나라 사람 다 이스라엘 얕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얼떨결에 싸움도 해보고요. 얼떨결에 이겨도 보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니 자기들 자신감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당하니까 주님 한 번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짧은 기도 2절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께 직접 드린 기도가 나와요. 아주 간단한 기도지만은 이제는 모세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주님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까지 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잠시 삥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원망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이제 쭉쭉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요단 동편의 가장 큰 두 나라와 마주쳤어요. 아모리와 바산. 큰 위기가 닥쳤죠. 이들은 절대 못 이길 것 같았어요. 그냥 비켜만 주십시오. 저희가 살짝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전쟁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전쟁할 줄도 모르는 이들이, 아니 지금까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봐도 메뚜기 같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도 못한 이 존재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적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의 신앙 태도가 점점 달라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들 스스로 힘으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가를 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엄청 수고해서 물을 얻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은혜가 남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오, 땅을 펴고 했더니 진짜 물이 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조금씩 뭐가 되네요. 이것만 아니죠. 27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니까 이들이 아모리를 쳤어요. 엄청난 큰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모리를 쳤어요. 처음으로 자기네 땅을 가지게 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세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모압은 아모리한테 다 졌는데 그 아모리를 누가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나라를 이겼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힘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긴 시를 지면서, 교우님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약속의 땅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데 전쟁을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이 전쟁을 했으면 되는데 전쟁할 줄을 몰라가지고 겁만 먹고 두려워서 39년 동안을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늘 불평불만하고 산 거, 그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전쟁하고 또 자기가 우물을 파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들은 칼 하나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칼 하나 자루도 잘 없는데 이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허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쟁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데스에서 여호수아 갈렙 말 듣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39년을 40년 내내 이렇게 애를 먹이더니 이제 1년 만에 점점 달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멈추게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지금의 힘든 현실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냥 현실의 벽이 너무 커서 손 놓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혀 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패를 연구해 보니까요, 실패 중에 85%는 진짜로 실패한 게 아니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해서 실패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85%. 그러니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신앙의 길로 우리가 들어온 이상은 조금만 참고 기다렸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만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시되 마치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보듯이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애먹이만 하고 늘 말씀 꾸러기인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씩 인생의 실전을 경험하면서 현실에 부딪혀 보기도 하고 기도에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또 신앙에서 계속해서 한번 자립해 보려고 그렇게 나아갈 때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어떻게든 부딪혀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달라지게 될 거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다기보다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신실하기 때문인 거죠. 올 한 해도 사랑과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나아감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가데스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근처에서 방황을 하더니만 이제 믿음으로 조금씩 일어나고 또 현실과 부딪혀 믿음으로 이기는 경험을 하다 보니 그들에게도 점점 하나님에 대한 행동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직접 아낙 자손을 먼 발치에 숨어서 보기만 할 때는 간담이 서늘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근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맞닥뜨린 그 현실에 아모리와 바산 같은 무시무시한 적들이 연이어 덤벼들어도 정신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어느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눈앞에 너무나 크게만 보이는 그 사람이나 환경에 너무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때가 언젠가는 되면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특히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돌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1년처럼 지금의 마지막 고비를 잘 이겨내므로 꼭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